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이 아주 많이 좋아져서 어느 낯선 곳을 차 타고 찾아갈 때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소를 치든 또 전화번호를 치든 건물 이름을 치면은 뒷골목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어서 그림 지도가 다 나오고 소리까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이런 또 방송 안내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혼자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구층에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또 이제 소개가 되고 또 저희 교회 이름 광교소망교회 이것만 핸드폰이든지 또 내비게이션에 찍어도 우리 교회도 여기 상현역 4번 출구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핸드폰 쓰시는 분들 한번 광교소망교회 치면은 우리 교회 위치, 간단한 소개 이런 것들이 쭈르륵 뜨고 이제 설교한 것도 그 뒤에 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소개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진 그러한 세상이죠. 그런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 시골이나 또 낯선 곳 가려면은 대략 거기 가야 될 때를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 경찰서가 있는지 큰 건물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찾아가고 또 잘 모르면 이제 가던 사람 붙들고 아니면 또 주유소 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몇 번 물어보고 물어서 이제 찾아가던 시절이 불과 20,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진 것이 교통지도라는 이렇게 두꺼운 이만한 책이 나와서 그 책 보면 전국의 중요한 도시 이제 큰 그림 나오고요. 또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되게 자세한 그 이제 지도들이 있어서 이만큼 두꺼운 그런 지도책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다가 한두 권 다 놓고 다니면서 또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또 서점 가면 그렇게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도책 코너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지도도 싹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손바닥만한 내비게이션 그 하나로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든지 찾아가는 정말 좋은 세월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말씀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길로 가면 내가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뒤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이 대략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부자 청년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정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길을 쭉 어느 날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뒤에서 달려온 것 같아요.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오더니 어떻게 해요? 딱 무릎을 꿇고 꿇어 앉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소위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며칠 전에 보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는 꼭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실수하는 거를 좀 어떻게 함정을 파듯이 아주 그냥 난해한 것, 어려운 것, 비비 꼬인 그러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나는 율법을 다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알겠소? 라는 이제 그러한 태도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문하는 태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더니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정말 진지하게 겸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정말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 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우리가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만,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이 나름대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원을 아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이 사람은 영생이죠. 또 우리는 건강을, 우리는 자녀 문제를, 또 하여튼 무슨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아주 궁극적인 질문하죠. 돈 어떻게 하면 벌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몇 가지 하십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먼저 주시는데,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불러준 것 좋은데,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한 이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근본적인 답을 먼저 이 부자 청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지금 눈을 어디로 돌려요?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도록 먼저
눈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도록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스승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모든 사람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이게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순장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죠. 내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 계속 하나님께로 좀 관심을 바꾸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배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하죠. 떡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니라. 오직 너희에게 하늘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옛날에 광야를 다닐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많은 사람 그것을 모세가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 시각 교정을 해주세요.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궁극적인 질문이 있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고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관심이 가야 되고 눈길이 가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에게 자칫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하나님께 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제 헤롯 왕이 있는데 그때 헤롯 왕이 많은 백성 앞에서 이제 양식을 주고 선물을 막 주고 할 때 백성들이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뻐서 헤롯 왕에게 막 칭찬을 해요. 그래서 막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을 듣고 나서 많은 백성이 말하기를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거는 신의 소리다라고 막 헤롯 왕을 막 축혀 올리거든요. 막 칭찬하고 막 박수갈채를 보내요. 근데 이때 이 헤롯 왕이 기분이 되게 좋았죠. 으쓱해졌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말하는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았다라고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셔서 벌레가 먹어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헤롯 왕의 죽음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신이야 라고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자기가 다 받고 하나님 무시했던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죽는 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먼저 답을 하나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또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그에게 하세요. 그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답을 주십니다. 19절 보시면은 내가 십계명을 아느냐? 십계명을 지켜라. 여기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부터 10까지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먼저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계명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것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물론 100% 아니겠지만 제가 그 계명을 다 지키면서 크게 그것에 어긋남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귀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 찾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이 말씀을 하면은 뭐 소위 미투라는 것에 걸려서 거기에서 1차 예선에서 탈락될 사람이 뭐 수도 없이 많겠죠. 뭐 거의 뭐 100에 99명은 뭐 탈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선을 가볍게 통과를 하고 그것을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또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을 통과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선 문제를 또 하나 내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는다면 두 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고요. 이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깊이 감사하시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